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7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7장 1절로 이하 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도 약했던 기드온.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 앞에 두고도 두려워 떨고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확증을 주세요. 증표를 주세요. 계속해서 구했던 기드온. 그런데 그 기드온의 계속되는 무리한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 주시려고 바위에서 불을 내셔서 고기와 무교병을 사르셨습니다. 그걸 딱 보니까 기드온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제단을 헐고 우상을 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두려워서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양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주위 땅은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기드온이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그대로 두시고 주위에 있는 땅을 적셔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말씀대로 그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더 이상 다른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미디안과 이제 맞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되지요.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은 이제서야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일어섰습니다. 이제서야. 기드온을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제야 일어선 기드온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여룻, 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가나안의 이방신과 싸우는, 바알과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가 된 겁니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전쟁이 단순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악한 우상을 대적하여, 악한 세상과 대적하여 싸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 성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겨우 일어선 기드온에게 조금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지요. 2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갑자기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일어서니까 안 되겠는데?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하사해요. 객관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 3대 1, 4대 1 전력이에요. 결코 많지 않습니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3대 1로 4대 1로 싸워 보셨습니까? 싸워 본 적이 없어서 모르십니까? 1대 3으로 3대 1로 4대 1로 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싸움을 잘하는 분들은 그렇게 싸워도 이기더라고요. 간혹 이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싸움에서 이기고 어떻게 할까요? 동네방네 자랑합니다. 평생 자랑거리예요. 내가 왕년에 소시적에 3대 1로 싸워서 4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면 그렇게 스스로 자랑할 거라고, 자기들 힘으로 미디안의 폭정에서 벗어났다고 그렇게 자랑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나를 거스르는 것,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로 우리는 불신앙을 우상숭배하는 것, 아주 참혹한 죄를 범하는 것, 그런 것만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불신앙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것,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대로 걸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을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교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미리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3절로 이어갑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32,000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이제 10,000명이 남습니다. 이제 미디안 군대와 13대 1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 말씀하세요. 아직도 많다.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가 아직도 많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물가로 내려갑니다. 물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그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서 그 물을 사방을 경계하면서 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그 사람들 300명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그들의 처소로 돌려보내라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의 용사를 제대로 된 군사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런 설명입니다. 두려움은 쉽게 전염되는 특성이 있어서 두려움에 떠는 겁먹은 많은 인원보다 용감한 소수 정예 인원으로 전투를 하는 것이 전쟁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그 사람들보다 손으로 물을 떠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마시는 사람이 준비된 군사, 훈련된 군사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300명을 뽑기 시작하실 때 그 시작점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2,000을 10,000명으로 줄이시고 난 다음에도 또 말씀하시지요.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정예 부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숫자를 줄이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가로 내려보내시면서 그들을 시험하겠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시험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선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볼 때 내가 이들은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사용하는 거고 그냥 그들은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나중에 돌려보내라 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냥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으면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골라내시고 솎아내시고 그래서 32,000명의
사람들이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무기라도 그 손에 쥐어줘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8절의 말씀으로 가지요. 함께 합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전쟁에 나아가 싸워야 할 300명의 군사들의 손에 쥐어준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창이 아니었습니다. 양식과 나팔이었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나팔 들고 나가는 겁니다. 어디를 나가는데요? 나팔 들고 어디 갑니까? 도시락 싸들고 나팔 들고는 빠빠빠빠빠빠 소풍 가는 거예요. 모양이 전쟁터에 나가는 모양이 아닙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은 완전 무장하고 지금 전투태세에 있는데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시락 싸들고 나팔 들고 나가는 거예요. 결과가 뻔해 보입니다. 저게 뭐 하는 건가? 이상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미디안을 너의 손에 주었다.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주셨는데 기드온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전력 차이를 보고 두려움에 몸서리치지요. 가봤더니 미디안 군사들이 메뚜기같이 많습니다. 메뚜기 떼같이 많습니다. 그들이 끌고 온 낙타, 가축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또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믿음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11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적진에 가서 염탐해라. 염탐하러 내려가서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면 너가 담대함을 얻어서 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진에 들어가서 염탐합니다.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래 들어서 듣는데 이런 대화를 하고 있네요. 미디안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대굴대굴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을 쳤다. 그것이 우리 미디안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 이게 무슨 꿈이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미디안 군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붙이신 거다. 그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고 기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나아가서 싸우자. 그리고 출정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인 것 같은데 곰곰이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붙여주셨다. 이기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증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반복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믿지 못하던 기드온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 싸우지 못했던 기드온이 누구의 말을 듣고? 적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힘을 냅니다. 이게 뭐죠?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서 몰려다니다가 어디까지 갔나? 점집에까지 갔습니다. 친구들이 점 보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나도 점을 한번 봐볼까? 그래서 점쟁이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 점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보다 당신이 섬기는 신이 더 큰 신이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와요. 점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나 진짜구나. 나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점집에 그 교회 성도들이 몰립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성도들이 그 점집에 몰렸다? 분명 저는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와 유사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이 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된 사람들의 입술, 죄된 사람들의 기준에 확신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 내가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을 때, 나의 자녀가 다른 집 아이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못하고 그 상황에 짓눌려서, 문제에 짓눌려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은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런데 때로 상황이, 조건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대신 싸우겠다. 참아라. 인내해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 세상적인 방법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확인하는 겁니다. 인정해야 해요. 나는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애써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도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애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말씀의 열매가, 말씀의 성취가 생생히 누려지고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